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12월 첫 주니까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특별히 여기에 모인 분들은 다 거의 공동에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특별히 교회 살림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으니까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일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 참석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또 다음 해를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들 푸시고요. 자, 흔히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그래서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서나 발휘된다고 여겨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별로 시급하지도 않고 당장에는 쓸모가 있지도 않는 것으로 전락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정적으로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하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에 대해 늘 감사하고 감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생각해보죠. 공부해보고 그것으로 내세에 받을 영광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이 보통은 지금 내 몸이 편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게 만들어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이 별로 기대가 되거나 흠모함이 없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삶도 좋고 편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죽으면 지옥은 면해야 되니까 가까스로 신앙을 유지하는 이들도 적지가 않아요. 요즘 부모들은 애들을 마치 왕처럼 모시죠. 애들이 요구하는 걸 대부분 다 들어줘요. 과외를 보낸다거나 학원을 등록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혹시 우리 애가 기가 죽을까봐 명품 신발, 가방, 옷 다 사주죠. 심지어는 우리 애가 학교폭력위원회에 해부되었는데 아이 편을 드느라고 담임 선생님의 목을 졸랐다는 그런 뉴스도 듣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과거에 비해서 부모님들에게 거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을 받는 요즘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인격적이고 또 성품적으로 훌륭하고 또 멋지게 자라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인생을 더 무게 있게 산다거나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 이런 것들을 베풀며 산다거나 이래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신의 현실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고 그 은혜로우신 주권에 의탁해야 될 어떤 위기나 긴장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마냥 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채워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만드시죠. 누구든지 이러한 삶의 시간들이 없으면 오롯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거나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틈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요.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시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들이 아주 분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 있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우리의 구원 목적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어느 경지?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통일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존재하는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종결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것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같은 그분의 성품과 영광과 거룩과 선하심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크게 그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 모든 만물들을 주셨을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 그런 지위로 높여주시고, 그 모든 지위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너무 힘드세요? 그 얘기 듣기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너무 현실적이고 또 경험적으로만 다가오는 것 같아 보여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공급자이시다. 이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생각해요. 딱 이 정도 범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조력자로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아쉬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딱 이 정도 수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도 그렇고,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내용들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온 세계와 우주와 역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함께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주은이가 내년에는 8살이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건데, 그건 너무 특별한 일들이 없으면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마치 물이 흐르는 듯이 일어날 거예요. 마치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는 것처럼 당연한 거란 얘기죠. 하지만 성경은 그 일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작은 일조차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라 하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괄목상대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세우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신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우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그들의 경제 형편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움직일 뿐 그것을 방해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혹은 뭐 더 넓게 보면 교회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우리의 신앙의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세상 역사도 그렇게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막 흘려보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렵죠. 죄송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이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은 시작되고 결국은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세상이 물이 넘쳐서 멸망하리라라는 그 예고를 조롱하듯 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세계 여러 곳에 지진이 있고 홍수도 있고 다른 천재지변도 있지만 이런 일들은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지구는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지 않냐. 물론 요즘 지구는 온난하다, 뭐 극지방에 뭐 빙하가 녹는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 역시 지구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부분이고 이런 것들도 한때 지나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그 위기들을 극복해낼 것이다. 하지만 먼 훗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현생 인류가 멸종을 하고 새로운 인류가 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죠. 자연진화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 않다. 자연 스스로, 그죠? 스스로 연부죠. 그럴 스스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자연은 그렇게 스스로 흘러가고 그 속에서 갇혀서 인간이 살아갈 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의 종말의 때이고 불현듯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끝낸다라는 종결의 의미가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그 완성을 반드시 이룬다는 면에서의 끝이고, 그것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의 그 죄악된 죄로, 오염된 대로
놔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정결케 하시겠다, 거룩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마지막 심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말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종말을 얘기하듯이 이해하듯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날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 인생 속에서 우리를 살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가 이루시는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함께하여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뭐 그런 분들 꽤 있으신 건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에게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자 그분의 삶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 말은 하고,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할 말은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할 일들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쓸데없는 데는 눈을 두지 않고, 뭐 자기의 삶들을 빼곡하게 채워나갔다,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만약 일주일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나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걸 거예요. 돈 털어서 쓰는 거, 저축했던 거 아깝잖아. 지구 멸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못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애써 모으고 애지중지했던 거 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일주일을 이제 남들 앞에서도 힘도 써보고 생색도 좀 내보고 자랑도 해보고 뭐 이렇게 보내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애써 일하는 이유예요.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임을 명백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위안과 확신에 이르기는 하고 있지만, 자신의 포괄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인생, 신앙의 인생들을 펼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그리고 우리의 전부이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대목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데 실제로 보이는 세상에 갇혀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한 게 뭐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온 세상에 대해서 목적하신 그 모든 목적 안에 우리도 똑같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도 보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건데,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먹고 죽자, 일주일 남았으면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세상은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따르고 세상의 사조와 문화를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매몰시키기에 급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의와 정욕과 낭비와 죄악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리로 끌려가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다. 여러분이요, 나 말고 나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아니고.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래서 가르쳐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나타난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의외로 많은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게 이해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로마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그런 의미에서만 사용하지 않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지만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들이 그냥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포괄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냥 차선책으로 이방인을 구원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들을 펼쳐 나가시는데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그 누구도 죄됨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후차적인 일들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차선책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원래 원대한 뜻 안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일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도 개인적인 영역에서 구원을 묻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영역 속에서 구원을 먼저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가 곧 됐잖아요. 서로 헤어져야 될 때가 되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비록 지금은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빛이 비칠 것이고 이방의 모든 민족이 꿇어서 그들 민족 앞에 경배를 하고 그들을 믿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될 거다.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영광이 재현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바라던 역사의 마지막 때의 구원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종말의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우리 역시 그 날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해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단순하게 우리 한 개인의 끝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에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거냐가 아니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어떻게 펼쳐질 거냐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몇몇을 픽업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넘어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라는 곳 안에서 심고 싹이 트게 하고 자라나서 영글어서 추수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일들을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넓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과 시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좀 더 넓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물리적인, 몸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그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완성의 뜻들을 우리 안에서 움직여 가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이런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그래 다 이루시면 이제 밭을 다 갈아 엎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의 작별을 구하고,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완성되는 날이 그 역사가 종료가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렇게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부르신 이들을 완성하시는 날들이 꼭 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 예정하신 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지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심판이 보류되어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구원의 뜻들을 온전히 다 수행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운명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그날이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으려고 기회를 주신 시간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셨으면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더디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유도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 허락된 그 더딤이 여러분의 게으름과 미련함을 연장하는 데 쓴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꾸지람을 더 듣는 일들이 될 뿐이에요. 마땅히 우리의 모든 이들의 신앙들은, 그 연장된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들은 우리의 새로움과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완성시키기 위한 그 수단이요, 그 도구요, 그 손길로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데 쓰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이루시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전제로 둔 거잖아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을 그의 의와 거룩과 사랑과 복으로 통치하시는 날들을 기다리며 그날의 영광 가운데를 나타나기로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와 거룩과 진리로 다스리려고 일하시면 우리 중에 아직 회개 않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 외에는 없고 완성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외에는 받을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과 역사를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통치를, 완전하신 통치를 시행하실 때에 우리 중에 그 혜택을 입는 자가 많아지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인가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신가요? 불의하심인가요? 아니면 불완전하심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들으시면서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계시더라도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완전한 타자로 우리와 상관없이 계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노래한 시가 많이 실려져 있어요. 시편 96편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라. 온 피조 세계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시편 146편 같은 경우에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시간적인 영역, 전 물리적인 영역도 다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영적인 영역에만 갇혀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50편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태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를 지으신 이들을 찬양하도록, 존재하는 모든 물리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각이 없으면 바로 오늘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개념을 자신의 삶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결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모든, 자신의 의지를 밀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책임인 건데 이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구들을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역사와 사회를 보는 시각으로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에서 책임과 사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돼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깰까라고 고백은 하는데 어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에는 그런 담대함이나 또 세상과 역사를 향한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다라는 그 말씀,
들으시면서까지 그 모멸감 속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는 얘기예요. 이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 하나 와가지고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가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끝을 아는 자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걷는 인생길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이 책임과 사명을 마땅히 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아니 복을 주신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우성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역사의 종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믿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책임은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었고 나를 창조하신 건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건 믿었고,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드러내시면 이 세상은 완성될 거다. 멸망될 거다가 아니고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저희 세대는 참 못 먹고 살았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세대는 더 있겠지만 우리 세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삶은 로마 황제와 같은 삶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부요함이 전부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도는 이 시대와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는 걸 믿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죄악되고 이지러지고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간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내 삶이 어떻게 고쳐지는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어떻게 그 구원의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됨의 그 기도의 내용의 성취인 거예요. 그럴 때 이해되시나요? 되게 이해되냐고 말씀 안 드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하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대단한 일인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자존심도 상하고 치사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복의 자리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나 안에 손 털고 말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하는 신앙의 깊이를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겪는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또 역설적인 의미에서의 본보기인 거예요. 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런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인 것들을 찬송하시길 바래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하나됨은 바로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됨이니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내용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고백 속에서 풍성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